최삼순 집사입니다. 여호수아 19장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엣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사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느바옷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들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남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네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시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가 이르며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른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기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알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 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릿과 납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네멧과 엔 간님과 엔 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헷갈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림넷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군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맥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느읍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나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느읍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이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레를 지나 납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야스노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북극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로와 함맛과 낫깃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나마와 히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의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디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알론과 이들라와 엠논과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르게와 기브론과 바알랏과 여웃과 부에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낙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넷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넷셀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수아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 이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 땅에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1장 7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배웠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방인 교회, 얼굴도 모르는 교회. 그러나 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요 또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에게서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로 격려하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또 이방을 향한 선한 섬김, 또 특별히 또 작은 교회들을 위한 우리의 선한 사명 새롭게 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까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26절에 나오는 만대로부터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선언합니다. 감추어 있었다.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비밀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또 이삭, 야곱 족장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때 허다한 중다한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알고 있었지요.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많은 주의 나라들을 다윗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섬기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보면은 많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것을 봅니다. 또 솔로몬도 성전 봉헌 건축 때에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으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이 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나라 민족이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도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제 사도들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땅의 모든 민족 그리고 피조물까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비밀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탄생과 사역,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구원과 축복과 영생과 모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아는 열쇠이고, 성경을 아는 열쇠이고, 천국을 아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헌신했는가. 우리가 다시 24절 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수가 완성한 이 모든 구원, 복음, 축복을 이제 온 세상에 전파시키는 그 과정 속에 바울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봅니다. 25절 보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원래 여기 25절은 교회의 일꾼 그랬는데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 자, 우리 첫째 기억할 것은 바로 신분입니다. 바울이 누군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교회를 위한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역보다 신분이 먼저입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무 없이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싸우니까 군인이 아니고 군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훈련받고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먼저인데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직분은 다른 말로 하면 질서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모든 군인도 각자가 총 들고 마음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지휘 계통을 따라서 그 무질서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질서 있게 군대처럼 그렇게 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진행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언제나 목적은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에 유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이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기억해야 될 건 내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기도든 섬김이든 심지어 찬양이든 특송이든 헌금이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에 유익되어야 되고 그것이 한 걸음 나가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더 많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요, 행복이요,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또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자, 28절 보면요. 우리가 그를, 이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는 전파하여. 이 전파는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전파하고 또 미디어나 신문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두 번째는 각 사람을 권하여, 그러니까 앞에 전파는 최대한 널리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뿌려진 씨앗 하나하나가 잘 자라가는 것처럼 성도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키워가는 것, 이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거는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해야 되는 것처럼 체계적인 가르침, 그렇게 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은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예수님 명하신 대로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심겨지면 잘 자라게 하고 그것이 좋은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나무,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제자는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재생산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성도가 성도를 만들어가고 복음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겉으로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사람들의 삶 속에 성취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서 다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민족 가운데 퍼져나가고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기억할까요?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성령이 도우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도전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에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 양면의 모습.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도우시고 나도 기쁘게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이 모습.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비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고 더 풍성히 믿는,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게 하시고 또 각 사람을 잘 권하게 하시고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방에서 오늘도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꺾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모든 나라 민족들이 창조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맞이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힘을 다하여 성령님을 따라 수고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